같은 거냐고 물어보는. 화면이 잠시 끊어졌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또한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을 무탈하게 잘 보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의 장마 기간을 맞이하여 많은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더위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많이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또한 잘못된 일로 살았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마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몸이 더럽고 우리 손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정을 도우시고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매사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이여, 우리 여전히 몸이 아프신 환우들과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움을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희망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하나님이여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그런 지경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아버지 확진자가 생겨서 오늘 예배 참석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었고 이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었고 신속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올해 표와 같이 어려움 중에도 결코 하나님 은혜의 생기를 하나님 놓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늘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아버지 생기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생기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그리고 아버지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 태아를 붙들어 주시고 산물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살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형편과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 백성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연약한 노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살펴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고 민족이 평화롭고 아버지 또한 안전하며 평안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었고 이 땅에 정말 살만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었기를 바라옵고 남북의 은혜 가운데 통일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북녘 땅에도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시대가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소래목안교회가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 기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우리 형편의 나름대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거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예배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20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상황을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 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사를 올리면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일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주시옵고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늘 열어주시오며 아버지 복의 지역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11조를 할 때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비어있는 자리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어떤 순간도 아버지 따지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알아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는 곳에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후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리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을 당하여 주정 헌금 주일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아버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하면서
또 있는 곳에서 송금하여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드려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는 더욱더 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고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바라옵기는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도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하며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대를 양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대로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까도 예배 전에 우리 서로 요즘 소식을 이야기하며 나눴습니다만 코로나가 다시 4만 명대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곧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상황이 올 거라고들 많이들 기대하셨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또 다른 변종이 생기면서 확진 수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확진자 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더욱 주의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쓰셔서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3차 예방접종까지 하고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있었는데 다음 주쯤에는 4차 예방접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화면 보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 중에는 조 목사님 아직 4차도 안 맞았어 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그만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하시고 날마다 매일마다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는 아직까지 정부의 또 다른 지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일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는 지금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걸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장로님 맞죠?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가 작게나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김진경 선교사님께서 다음 주일 오셔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교회들도 보면 지난주 우리 크에 있는 교회도 선교 대회를 하면서 그날 주일은 온전히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주일 예배를 다 인도하셨어요. 1부, 2부, 3부, 4부 각각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일 예배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말씀을 전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웬만하면 다음 주일 선교사님 오실 때는 좀 다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름도 선교 예배로 드린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지금 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 선교 예배에 오시는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있는 우리 아까 제가 다 기도했지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가지고 성경의 예로 들면서 하나하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집에서 나오면서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희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방향으로 차를 가지러 가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통합식 교회 한 교회의 마당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교회를 오고 있는데 그 교회 입구를 내려가는데 골목을 내려가는데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2명이 교회를 향해 올라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가 훨씬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뜻 제가 처음에 그 아이들을 봤었을 때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에 가는 어린이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훨씬 좋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 주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성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가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교회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또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 어린이 덕분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어린이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어린이가 그 교회 안에 내부 사정이나 뭐 어떤 교회의 분위기나 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린이가 판단한 건 뭘까요? 다만 교회 외관, 어떤 교회의 크기.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아 라고 한 걸 보니까 그 교회보다는 크고 그 교회보다는 외관도 더 훌륭하고 아마 그런 교회 다니는 어린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판단하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그 제 생각에는 뭘 알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교회도 세상의 판단을 받는 교인끼리도 교회를 판단한다. 그러면 그런 판단이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된 평가나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신학에 보면 교회론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의 명칭,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구별, 교회의 속성, 교회의 특성, 교회의 표시, 교회의 권세, 교회의 임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등등 단순히 그냥 교회라고만 하지 않고 교회 안에 교회가 상징하는 많은 부분들이 신학적인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의 교회는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죄의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한 줄기 빛이고 마치 산소와 같은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아까 그 어린이와 같게 판단을 합니다. 뭐 건물의 크기라든지 출석하는
교인의 숫자라든지 또 뭐 교회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6교회를 쭉 살펴볼 때, 어떤 교회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판단하실 때 몇 명이 모이는 교회니, 그 교회 건물은 어떤 디자인이었느니, 어떤 크기의 교회였느니 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판단하시고 그 교회를 살펴보실 때에는 세상에서의 평가처럼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크기나 어떤 교인들의 숫자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시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판단을 받는 교회, 어떤 평가를 받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께 지지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라는 말은 성도님들의 모임입니다. 회집, 모임이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용어에 들어있는 맥락도 바로 그거예요. 회집, 모임, 그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교회도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가르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 뭐 그런 식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일단 교회는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모습은 회당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해요. 히브리 용어로 베트 크네세트라고 하는 말로서 쓰여졌는데, 뭐 원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걸 헬라어로 다시 신약 성경적인 용어로 번역한 것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당, 이 말도 회중들의 모이는 장소, 그 성격이 회중이 모이는 장소나 어떤 규모, 집회의 규모.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먼저는 이런 것들을 이런 거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뭐죠? 신약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의, 교회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의미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거룩하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그 교회의 신앙적인 가치, 그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만, 그냥 큰 틀에서 보자면요, 교회는 개개인의 판단보다는 일단은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모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모인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인 그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평가받는 7교회는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교회는 과연 그 교회의 본질과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느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기업들도 회사들도 보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핵심이 있어요. 본질이 있다는 거죠. 다 달라요. IT 회사는 IT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고, 또 뭐 식품업을 하는 회사는 식품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하는 슬로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적과 어떤 중심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혹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대부분의 그 판단이 교회의 본질을 처음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의 외형이나 규모 가운데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파악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바로 이런 외형적인 것들, 건물의 규모가 주는 느낌이나 그 교회 안에 어떤 조직 구도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어서 그게 본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현실 가운데서는 교회의 규모나 또 크기에 따라서 현실의 교회들이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폐단들을 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의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는 한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 독단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그 정치권 어떤 당이 어떤 전체가 아니라 한두 사람의 이미지 때문에 그 당에 대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좋은 교회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망가진다든지 아예 그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들의 그 외형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사람의 숫자가 교회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교회의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느냐 말이에요. 과연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나는 제일 교회는 자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의 자랑은요, 외형이나 규모나 사람의 수나 어떤 그런 걸로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팔푼이들입니다. 아니 교회가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의 수를 자랑하겠어요. 부흥한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까? 또 이 말에 또 다른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가 되지 말라든지 예쁜 교회를 짓지 말라든지 많이 모이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되지 말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세상에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과연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과연 그 본질을 바로 세우고 있느냐를 더 중요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관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제가 작년에 3월쯤에 복된 신앙의 관점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베드로 네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베드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마치 교황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척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큰 중학생 시절에도 큰 시험에 들었던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지은 건물주가 자기가 지은 교회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는 듯이 행세를 하면서 목사님을 자기 마음대로 내쫓고 교회를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일부분의 교회 중직자가 교회를 자신의 교회처럼 쥐락펴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님의 뜻이나 공동체의 의견이나 의결 따위는 존중되지 않고 무시당하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되는 교회는 늘 문제가 반복되고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로 서로 간에 마음을 합한다면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늘 자기 중심이에요. 상황 중심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나 상황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판단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러한 모습들이 좋게 보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짐승 파는 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마크 3 다 엎어버리시고 짐승들 다 채찍으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주님도 지금이 보시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다 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신의 사업적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찾아와서 얼굴을 들이밀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지금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과연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는 무엇을 본질로 삼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교인의 삶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들을 구별할 때는 딱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세상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서 나누는 사람의 종류는 두 개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신분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모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단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은사를 따라서 주어진 사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 어떤 사람은 장로님, 어떤 사람은 권사님, 어떤 사람은 찬양대,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 이런 기능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이런 걸 또 평가를 해요. 그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부자가 있는가, 그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권력가가 있는가,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실력자가 있는가. 이것 또한 주님이 판단하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에 본래 교회는
그냥 성령을 받은 일반 평신도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 제자들 가운데 성경에서 이 사람은 위대한 권력가가 되었고, 이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고, 이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다, 그런 평가나 판단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는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 초기에도 많은 교회가 코로나 확진의 온상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죠? 교회의 모습 때문에, 교회 건물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정치인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교인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라고만 했어요. 사람들의 판단은 똑같아요. 목회자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교인들의 삶이 교인 같지 않을 때, 성도 같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가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욕하는 사람 봤어요? 물론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가끔 서쪽에 있는 어떤 정말 큰 대형 교회는 여러 가지로 지하에 지하도를 자기네 마음대로 팠다든지, 아니면 무슨 교회 전면을 다 통으로 유리를 하는 바람에 그 빛의 반사 때문에 힘들다는지, 물론 정말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교회 건물이나 어떤 교회 어떤 수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욕하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있는 교인들이 과연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보고 교회를 판단해요. 어떤 교회 성도가 밖에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면요, 그 성도를 칭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뭘 칭찬하나요?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를 칭찬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하는 자기들만의 잘못된 평가의 오류도 발생해요. 자기 기준으로 그냥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 인터넷을 보다 보면요,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어떤 기사의 끝에 물론 어떤 댓글의 숫자도 있지만, 좋아요, 슬퍼요, 감동이에요, 싫어요, 슬퍼요, 몇 가지가 이렇게 밑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요, 내가 볼 땐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정치적인 일이 아니더라도요, 세상에서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싫어요를 누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냥 싫어요를, 그냥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를 눌러요. 마음에 병이 있는지,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누가 봐도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싫어요를 눌러요.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성도들이 훌륭하고 그 교회가 지역에서 훌륭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볼 거 없어요. 무조건 싫어요예요. 무조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교회의 평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의 삶이나 구별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흔히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소리를 합니다. 더 나아가 교인도 별 수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고 평신도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을 보고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동성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성도들이 교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교회는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그러잖아요. 전도문이 막혔다.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전도의 문을 누가 막았어요?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전도의 문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인다면 전도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과거 70년대의 통계에 의하면 한 해의 교회가 수천 개가 세워졌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한국의 막 교회 부흥의 시대였죠. 70년대는. 기독교의 부흥의 계절이 왔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부득이한 형편과 환경이,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주님도 교회의 외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계시록인 7가지 교회를 보십시오.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전체적인 교회를 평가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열정이 식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응?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벌고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지를 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보냈던 편지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아직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이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교회로서의 모습이 없다면 그건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그 7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적을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고 고치라고 하셨죠.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열정이 사라졌다, 뭐 등등 그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교회들을 버리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 5절 후반부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두고 그 교회를 버리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버린다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무슨 말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 교회들이 여전히 아직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몸에 상처받았다고 막말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팔 한쪽을 잃고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교회도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여전히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자기 교회를 붙들고 계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고 새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고 했죠. 예수님 부인하고 실망해서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가 말없이 가까이 오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3번을 물으셨어요. 거기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었죠? 베드로가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으로서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힘들 걸 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일교교회가 당하는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당시에도 교회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소아시아의 7교회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런 교회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신앙으로 돌아가라.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비록 네가 가진 게 작았어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니 내 마음이 기쁘다. 등등 정말 그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얼마나 크셨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내일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것이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박광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책에 보면 서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사랑 그 미친 짓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글이 소개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 가게도 가기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늦게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땐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아마도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미친 짓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에 열심을 내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로 이런 소리 듣습니다. 교회에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교회 다닌다고 저희 어머니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더욱이 목사가 되겠다고 했더니 그야말로 핍박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저희 모친은 저에게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디 저뿐만이겠습니까?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치듯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면 남들이 볼 때 애써본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하는 게
미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있는 휴일을 놀지도 않고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손해나 불이익을 따지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판단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도 세상의 모든 교회들도 먼저는 하나님께 평가받고 판단받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시고 지적하시고 판단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 서울행복한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교회를 나가서도 교인들의 삶은 성도다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인 줄 알고 사람이 주인이 아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본질을 확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또 과연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는 날까지 교회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건물 때문에 흔들림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평안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헌신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생기 충만한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모여 예배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인인 교회, 본질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판단되어집니다. 평가받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의 성도는 나가서도 성도이고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은 나가서도 크리스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배신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사랑이 교회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교회의 생기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로 행복한 교회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뒤처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아버지 1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여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소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검색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검색하시면 악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제목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 함께 끝 찬양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오늘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여.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 모든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며 또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때로는 교회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본질이 되는 교회, 성경의 말씀이 본질이 되는 교회, 그리고 정말 교인들이 교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끝까지 살아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행복한 교회 모든 교회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교회들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광고한 대로 다음 주일은 선교 예배로 드리고 김진경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다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